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상고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먹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떤 목적을 이루셨는지 구체적으로 올바로 알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내 손에서 놓지 않는 삶.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또 그 중에서 계명은 항상 이마에 붙이라. 그래서 이마에 붙이라. 또 내 목에 걸고 내 손가락에 걸어라.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우선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세상은 어떤 곳이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탄의 자리. 세상은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살기가 힘들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흙으로 만든 틀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보죠. 심하게 하는 사람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한낱의 흙이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겉사람은 이 표면적인 흙으로 된 하나의 틀을 말하고 있다면, 속사람이란 말은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을 항상 내가 주목해야 된다. 왜 영생하지 못했을까?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쳤을까?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내가 읽으란 얘기. 항상 꼴을 내가 먹지 다른 사람이 대신 먹어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신 먹어줍니까? 내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 내가 먹지 않았는데 날 낳아준 부모가 먹었는데 내가 배가 부를 수 있고, 내 형제 자매가 물을 마셨는데 내 목이, 가란 목이 채워졌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옷을 입었다고 내가 따뜻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영생도 똑같아요. 영생도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왔어야지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사람 아담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혼적인 몸을 입었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 그럼 나도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느 때 누굴 만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은 자동으로 탁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 안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고 그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죠.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을 자리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 자격이 없다. 영생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다.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하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으로 빼앗긴 거지. 하나님의 동산에 존재하려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거역하고. 그래서 땅은 흙은 이 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다. 왜? 땅이 너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으니까.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에베소라 그랬어요. 에베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3년 동안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를 알죠.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도 아니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은 그곳에 소위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을 회관이다. 그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고. 거기서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다가 바울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그래서 12제자를 두었다. 12제자를 두었지만은 12제자를 삼았다고 그들이 활약성인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내가 따를 필요가 없어요. 땀을 흘려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초대 가운데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7 금초대 7뼈를 가지신 분.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그랬어요. 내가 행위, 어떤 행위, 어떤 수고,
어떤 인내를 가졌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에 항상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위, 거룩한 수고, 거룩한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수고와 거룩한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느냐. 악한 자가 누굽니까? 타국인이잖아요.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들이잖아요. 성경은 그랬잖아요.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멀리 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겉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이방인을 완전히 짐승 취급하고 성경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는 누가 악한 자냐? 윤리와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란 얘기. 성경적 사람은 무엇이 악한 거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멸시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믿는 그 믿음이 의롭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 아래서 무엇으로 내가 악한 자 용납지 아니할 수 있을까?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수고와 거룩한 인내는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을 수 있나? 또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낼 수 있나?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된다. 육신적인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땀을 흘리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참고 인내해야 돼. 아까 물었지 어떻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지. 말을 섞지 말아라. 뭐 사도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렇지. 내 이름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야 되냐. 그래 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지치지 않는 거죠. 왜 그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 하늘에 금관이 있다. 금그릇이 있다. 거기서부터 파이프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만 들어보셨어요? 하늘에서부터 파이프가 연결됐다. 그래서 항상 기름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항상 내 안에 공급돼야만이 에너지가 힘이 나는 거죠.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어느 때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항상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등이다. 등만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열처녀 비유. 어리석은 처녀, 현명한 처녀 다섯이 있는데, 어리석은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있으니까 꺼져버렸어요. 불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한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 그랬어요. 왜? 성령의 기름이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 공급된다고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됐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또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무슨 말인가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올바로 깨닫는다.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혀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불쌍한 고아나 과부처럼 혼자 놔두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보호할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누구한테 약속한 겁니까? 선택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나? 그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셨나?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주님 밝히시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그걸 깨닫는다면 내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생명지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자다. 생명책에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랬어요. 책망해야 돼. 책망받아야 돼. 책망받지 않으면
그 귀머거리예요. 들리지 않는데 어디를 돌이킵니까?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건 뭐와 같으냐? 짐승과 같다. 짐승. 나는 성경적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이 아닌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네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면 보존해야 되죠. 이 보존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일곱 가지를 끊어내야 돼.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모독. 7가지를 할례하라, 잘라내라. 어디에 있습니까? 계명에 있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나? 무엇 때문에 떨어졌나?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 있을 때 사탄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3가지 시험하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겁니다.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 그 기본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그걸 가지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하는 자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모르고 달라들었습니까? 알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먹는 거.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땅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께서 네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뭘 먹고 입고 마셔야 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천사를 세상에 나올 때 다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왜? 거룩을 잃지 말라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나? 나 자신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보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육신적인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나 무엇 때문에 떨어졌어요.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기억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서 너희 처음 일들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처음에 맡기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 속사람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처음 일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명이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늘 아래 지식으로 배운 선과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 악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루시퍼가 교묘하게 타고 들어와서 첫사람 아담을 타겟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요. 내가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꼴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나를 지키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처음 일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뭘 촛대입니까?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그랬어요. 7 금촛대의 신비, 7별. 촛대는 뭘 촛대라고 그랬어요? 선택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촛대는 불이 켜져 있어야 되지.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거 끝나는 것이요.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파의 행위. 니골라파의 행위가 뭡니까? 아무나 피조물이 원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피조물이 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고 그게 니골라파의 행위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아래는 이 니골라파의 사상으로 꽉 찼어. 하늘 아래 종교가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다. 아무나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 그 니골라파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한 어머니 태에서 나왔는데도 야곱과 에서가 있다.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건 난 누군가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보여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들어온 사람인가? 에서처럼 자연인인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사모하고 책망받았을 때 돌이켜서 약속하신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